방의 이정표입니다. 오늘은 근데 우리가 이 학원보고마 메시지를 같이 들으면서 서론에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붙잡았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치유를 하시죠.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언제 치유가 일어나냐면 우리에게 각인된 것이 바뀔 때 치유가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오래된 거, 복음 없이 각인된 것이 복음을 가지고 바뀔 때 치유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구원, 갈보리산 감람산에서부터 로마 복음까지의 세계복음화 이정표의 우리를 그 속의 언약의 여정 속에 하나님 오늘 여기에 두셨다라고 믿을 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성삼위의 능력으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셔서 말씀을 이루는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세계복음화 속에 오늘 나를 준비하고 계시고 인도에 가신다라는 언약을 붙잡고 렘넌트가 시작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 준비하신 것을 남길 수 있고 그때 우리 미래를 두고 300%가 준비가 되어지는데 그럼 우리 어른은 어떠냐는 거예요. 어른은 각인되어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뭐 해라? 바꿔야 된다. 그래서 각인을 복음으로 내 각인된 것을 12가지 사단의 틀 불신자 6가지 그죠? 사단의 틀이 있잖아요. 불신자 6가지부터 해서 창세기 3장에 각인된 오늘 창세기 3장에서부터 뭐가 시작됐다 그랬죠? 죽음이 시작됐다. 그래서 원래는 죽음이 없는데 우리 창세기 3장부터 뭐가 일어나냐 언약을 놓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일어난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12가지 틀을 우리가 바꾸는 요 상태 바꿔야 된다. 우리 어른들은 세상적으로 각인된 것을 바꿀 때 치유가 일어난다. 우리 렘넌트들은 복음이 각인될 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근데 이 복음을 어디에 각인되냐? 복음은 말씀을 읽을수록 우리 뇌에 각인이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 영혼에 각인되어지면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고 이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인생을 누리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신 문제 너 여기서 온다고 하죠. 정신 문제. 그렇죠. 영적 문제 여기서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각인 뿌리 체질된 여기에서부터 오는데 이게요. 올 때는 그냥 온 것 같잖아요. 근데 몇십 년을 거쳐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했던 것들이 각인되면서 우리 정신적인 문제, 실은 육신 문제 이걸로 와서 영적 문제까지 간다. 근데 여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많이 시간을 투자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정말 어쩌다가 왔어요. 무슨 일 때문에 왔어요. 어떤 상황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라고 말하지만 이미 여기에 각인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상태를 통해서 결과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것만 인식을 해도요. 우리는 굉장히 많은 시간 속의 치유라는 단어를 확인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정신적으로 좀 힘드신 분들을 보면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냥 어쩌다가 왔어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사단이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면 사단이 하기 전에 누가 먼저 내 각인된 내 내 생각이 내 생각 속에 와 있는 불신앙을 내가 인정하고 불신앙 속에 있으면서 시작한 그것 때문에 나중에는요 이게 이것 때문에 사단에게 잡히는 상태가 되는데 우리는 말할 때 이건 말 안 해줘요.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는 절대 안 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말을 할 때 어쩌다가 그랬어요.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어떤 사건 때문에 그랬어요. 나는 지금까지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에 그런 거예요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속이지만 않으면 스스로 자신을 속이지만 않으면 우리는 사단의 종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뭐 하냐면 내가 24시간을 어디에 관심을 두고 내가 매일 날마다의 시간을 어떤 생각을 많이 했느냐가 요구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 내가 하고 있는 관심, 내가 하고 있는 24의 이 색깔은 우리는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치유는 언제 일어나느냐? 각인을 바꿀 때 일어난다. 그리고 새로운 각인이 우리 랩런트들한테 들어갈 때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그래서 금토일 시대죠.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뜰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치유운동, 랩런트 운동을 하는데 이게 이제 이번 한 달 동안의 학원 복음화의 방향인데 중요한 건 여기서 알았다는 거죠. 내가 문제가 있고 갈라디아 아니죠. 마태복음 갈보리산 언약이죠. 마태복음 19장 30절 주님은 십자가에서 내 영적 문제를 끝내셨는데 나는 끝나지 않았구나. 나는 하나님은 다 이루셨는데 나는 부족한 부분이 있구나를 발견하는 게 시작이다. 실은 우리가 영적 문제 치유가 언제 일어나냐면요.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을 알고 났을 때 치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창세기 1장 27절로 창조되었고 28절의 권세가 있는데 내가 창세기 3장 이후로 인해서 내가 불신자 6가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내가 하나님 떠난 문제로 이 문제가 왔구나라고 인정할 때 이게 나의 것 되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만 계속 외운다고 해서 인정되는 게 아니라 나의 창세기 3장 나의 불신자 6가지 상태, 내 가문의 가정의 불신자 6가지 상태를 봐야 이게 진짜 내 것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구원받지 않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다 끝내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이 문제를 발견할 수도 없지만 발견했다. 그러면 심각해지는 거죠. 답이었으니까. 근데 답을 가져놓고 이 문제를 인정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누리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번 이제 이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계속 했잖아요. 안디옥 교회 축복 이정표. 그래서 나의 시작은 뭐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나 원래는 이건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나의 가문의 영적 문제 이미 내려와 있는 내 체질을 발견하고 인정할수록 사단의 통로가 차단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근본된 자녀된 신분 권세를 누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오늘 말씀 제목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보물론으로 확인을 하는 거다. 확인하고 확신하는 거다. 무엇으로 하냐면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내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는 자임을 약속을 갖고 확인하고 확신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우리 말씀 11절의 말씀처럼 갈릴리 사람 이 역사 이 베드로가 역사를 일으키고 나서 한 말이잖아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가 나의 영적 문제를 끝낼 수 없기 때문에 내 영적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가 고백될 때 우리는 전도자로 서는 거죠.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이것을 체험한 그 12제자가 말씀을 가지고 선포를 하는 그 시간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한다는 건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 이 문제가 끝난 원래 인간을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람산에 주셨던 미션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가다락방 그 감람산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가지고 오로지 기도 속에 들어갈 때 일어나는 일이 사도행전 2장의 역사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 오늘 이제 정리할 것이, 내가 안 된다 할지라도 말씀의 흐름을 갖고 갈보리산 언약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감람산 언약에서 이 문제가 끝난 나에게 주신 미션을 갖고 내가 오늘 마가다락방에 있는 거죠. 그게 과거 문제를 발판으로, 그죠? 오늘을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바라보고 인도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있는 나를, 과거에 있었던 것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바꾸는, 발판으로 만드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이 이거죠. 근데 과거를 발판을 만들 때는 뭐예요? 어떤 것에 발판을 만들 것이냐라고 했을 때, 감람산 언약, 마태복음 우리 잘 아는 28장, 마가복음 16장, 그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죠? 만민으로 가서 너희는 뭐 하라고요? 15장 16장 15절부터 20절 치유하라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소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체험하게 하십니다. 무엇을 체험하냐면, 하나님 사도행전 2장이죠. 일본. 그러니까 5가지 시간표가 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날에 그때에 또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 41절에도 이 날의 신도의 여기 지금은 신도라고 그러는데 그전에는 제자의 수가 3천이잖아요. 요새 성경 번역이 신도라 그래서. 근데 제자의 수가 3천이 일어나는 시간표가 41절 나오죠. 그러면서 46절에 가니까 날마다, 그래서 오순절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오순절 날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그 날이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표가 실은 이때가 언제냐? 핍박 시대인데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이 성취되어지면서, 말씀이 성취되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죠. 우리가 오순절날 할 때 6월절날, 6월절이 뭡니까? 구원의 날, 갈보리산의 구원의, 그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 속에서 미래, 수장절, 하나님이 배경 되셔서 우리를 완전하게 책임진다는 이 언약 속에서, 그 속에서 오늘이 오늘, 그 속에서. 그래서 오순절날 하면 오늘 일어나는 교회의 역사인데, 그 역사 속에 5가지 문이 열리죠. 실은 이 통해서 제자가 모여지게 되고요,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15나라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교회들이 날마다 모이기를 시작하고, 또 흩어져서 또 기도하고, 모여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그 집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운동의 모임이 일어나는 때가 요 시간표인 거죠. 우리가 이 문들이 열려지니까 하나님의 5가지 능력이 임하는데, 성령의 역사 속에 제자도 오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회개를 하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3천 제자도 일어나는, 15나라 문을 통해서 3천 제자까지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한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서 마가다락방, 지금 오늘 일어날 일들을 체험하게 되는데, 그걸 통해서 미래가 준비된다. 미래를 확인하게 되는데, 그게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2장 9절에서 11절.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라.
그죠? 그레데인과 그죠? 또 마지막 읽으면 아라비아인들과 우리가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씀을.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니까 지역은 다 다른데 똑같이 말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냥 유대인이에요. 유대 땅에 살고 있었던 제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각자 자기 나라의 언어로 말씀을 듣게 되는 일. 그래서 우리 한동안 이런 말도 했었죠. 베드로가 다른 말을 했는가? 영어를 했는가? 뭐 이런 식의 말을 저는 해본 적이 있는데, 중요한 건 듣는 사람들이 알아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말로 하는데 이 사람들이 각처의 자기의 언어로 알아듣는. 제가요 중고등부 때 그 데이빗 때문에 안 쓰던 영어를 많이 준비하거든요. 그 배우는 것도 있어요. 근데 가장 힘든 건 뭐냐면 말을 하면서 이 단어가요, 해석을 해보면 우리가 쓰는 언어와 영어로 말할 때 굉장히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말대로 했지만 번역은 진짜 이상하게 나올 때 있거든요. 팝하고로 해보면.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럴까 하면서 저는 좀 연구를 해요. 왜냐, 우리가 쓰는 말하는 언어와 문장 언어가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말하는 대로 말을 이렇게 입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영어는 진짜 이상한 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서 저도 언어를 자꾸 확인하게 되는데, 실은 각자 나라의 자기가 쓰던 말로 말을 알아듣는다라는 것은 감정, 분위기, 문화적 배경, 그 취향새 막 그런 게 다 합쳐진 말이건데, 여기서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유대인이 자기 말로 하는데 각자가 본토, 자기가 자란 나라의 언어로 이걸 알아듣는단 말은 뭐냐면 그 의미가 정확히 잘 전달됐다라는 거죠. 그걸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역사할 때 일어나는 일은 성령께서 하시고 하나님이 알아듣게 하시는데, 바로 이 미래의 15나라, 사도행전 2장에 15나라에 실은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자의 문이 일어나는데, 이들을 통해서 일어날 전도운동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속에 누구도 있었다는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 속에 누가 알았겠어요? 이날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제자가 있어서 그 바울과 함께 로마 복음화, 고린도 복음화의 그 중심 핵이 될 제자가 있었다는 건 우리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런데 그 미래를 두고 하나님이 제자들을 세우는 시간표가 마가다락방의 시간표였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문을 열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갖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이 날에 이 성령의 역사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미래의 문을 여신다는 거죠. 그 여정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우리가 그 언약 없이 예배 드린다, 괴롭습니다. 그렇죠? 우리 청년부 아침부터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시는데 그 언약의 의미를 놓치시잖아요.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됩니다. 아니,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렘넌트를 향한 언약을 붙잡고, 그렇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일부 예배에 통한 언약을 붙잡고, 정말 2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정말 전도자들의 캠프, 지금 이 시간에 학원 보고 막 캠프 메시지 하잖아요. 캠프 인생을 두고 하나님이 내게 준비하실 나라를 묵상하면서 이 시간이 된다. 그게 바로 마가다락방의 체험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한 지역이 없다, 한 나라가 없다, 그 힘든 거예요. 한 지역이 있다, 내가 한 나라가 있다, 내가 품은 전도하는 한 나라가 있다, 내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품은 한 나라가 있다, 지역이 있다. 그럼 재밌어져요. 왜요? 말씀이 나와 맞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현장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2부 예배 때는 내가 전도하는 전도 현장과 내가 품은 전도할 나라를 두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흐름 속에 인도받게 되어집니다. 그럼 없다면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찾으셔야 돼요. 물론 우리 교회 대부분 어른들은 어디를 놓고 하십니까? 1번을 놓고 하시죠. 1번을 놓고. 그래서 꼭 1번만 있어야 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번도 놓기도 하고 다른 나라도 그래서 그걸 놓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지역의 그 제자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미래가 언제 연결된다? 지금 하나님이 예배 속에 하신다는 거죠. 그게 마가다락방의 이정표요. 이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통해서 반드시 고린도뿐만 아니라 로마 복음의 문까지 하나님은 이끌어 가십니다. 어떻게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하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뭐 하게 하시냐면 말씀을 가지고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말세에 내가 내 영을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또 너희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런데요, 여러분 꿈 언제 꾼다고 생각하세요? 꿈? 개꿈 말고. 개꿈은 이게 있더라고요. 그 수면 시간, 이 사람 저도 몰랐는데 사람이 잠을요 한 6시간 7시간 자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수면에 그 리듬 주기가 있대요. 주기가 그게 90분에서 120분이에요. 그런데 이 단계가 뭐냐면 렘 수면이라고 해갖고 렘 수면은 아주 깊은 잠을 자는 거예요. 비렘 수면은 뭐냐면 설잠, 그것보다 좀 설잠을 자는 거예요. 근데 이 렘이라는 게 눈동자가 움직인다라는 의미인데 비렘 사람이 각성 상태에서 수면 잠자려고 할 때 참고로 애기들은 바로 눕자마자 렘 수면, 깊은 수면으로 훅 들어간대요. 근데 어른들은 자려고 하면 15분 괜찮아. 15분보다 더 걸린 사람도 있어요. 괴로워. 그렇죠? 근데 이 주기가 90분인데 그러면서 이 90분이나 120분을 통해서 이제 잠을 자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언제 꿈을 꾸냐면 렘 수면에서 깊은 잠에서 꿈을 꾼대요. 꿈을 꾸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뇌가 새로운 저장을 하면서 뇌가 이렇게 나쁜 거는 버리고 그리고 머리에서 정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게 맞지 않는 건 버리고 내게 맞는 건 깊은 저장 공간으로 저장하고 그 하면서 이 뇌의 불순물이 그냥 다 빠져나가는 시간이 렘 수면인데 한 30분, 20분에 30분 그렇게 한대요. 근데 그거를 이 90분을 몇 번 반복하냐요. 이게 그러면 1시간 30분이잖아요. 최선이. 근데 1시간 30분에 20분이 한 번의 잠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을 잘 때 1시간 30분이나 20분은 2시간을 자셔야 충분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2시간만 자도 되는 사람은 그렇게 깊은 잠을 자는 건데 그 시간대 그 작용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6시간, 그렇죠? 3시간, 6시간, 9시간 이렇게 자는데 중요한 건 이 렘 수면을 많이 할 때 꿈을 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꿈을 꾸잖아요. 그 꿈을 꾸면서 내 머리가 재정립을 하고 새로운 걸 받아들이고 아닌 건 버리고 그러면서 내가 굉장히 힘을 얻고 회복이 되는 시간인데 그래서 한 2시간만 자도 아니면 1시간 반만 자도 이게 다 잘 되는 사람은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 힘든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했냐? 왜 했겠어요? 꿈을 꿀 때 여러분이 어떤 꿈을 꾸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말 깊은 잠을 못 자면 우울증도 온대요. 깊은 잠을 못 자면 굉장히 하루 종일 피로가 나대요. 그래서 한 7시간, 8시간 잤는데 난 피곤해 하는 사람은 실은 렘 수면, 깊은 잠을 통해서 내 뇌가 받을 건 받고 버릴 건 버리고 정리하면서 이 상태를 갖지 못한 상태면 많이 자도 힘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우리는 꿈에서 뭘 꾸냐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꾸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지만 각인된 것이 뭘로 나와요? 꿈으로 나와요. 그래서 말씀을 각인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무시면요.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내 뇌가 그걸 갖고 정리를 하고 해석을 하고 내 뇌가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 굉장하지 않습니까? 뇌라는 게.
그러면서 내가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는 것이 정리. 물론 불신자는 이거 못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잠들기 전에 뭘 봐라? 성경을 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은 잠들기 전에 뭘 해라? 영어를 들어라 이러잖아요. 왜? 그게 들어가서 내 뇌에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저장을 하고 기억하기는 시간을 갖는다는 거예요. 근데 꿈을 꾸며라는 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할 때 꿈을 꾸며라는 거와 연결이 돼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제가 이제 책을 보면서 한 거하고. 그래서 우리가 꿈꾼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개꿈을 말하는 게 아니다. 내 뇌에 저장하고 다시 바꿔내고 내 뇌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건데, 우리가 어떤 말씀을 붙잡고 체험하냐에 따라서 우리는요 밤에도 이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잠을 많이 잤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걸 붙잡고 잠을 자느냐에 따라서 내 뇌가 무엇을 각인하고 회복시켜서 가게 하냐는 거예요. 굉장히 꿈은요, 잠은요 성장의 시간인 거예요. 아이들이 잠을 잘 자면 잘 크잖아요. 그래서 성장하고 회복하는 시간. 그건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성경에도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젊은이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죠? 환상을 보며 꿈을 꾸리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뇌와 영혼과 모든 것을 가지고 말씀을 각인시키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 회복시켜서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정말 이 모든 인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하는 시스템이다. 전 이 생각을 했어요. 잠자면서까지도 하나님 하신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 주신 시스템을 갖고 뭘 하느냐가 이제 확인되겠죠. 어쨌든 성경에도 그래서 이 얘기 하셨어요. 분명히 우리에게 예언하고 환상을 보며 꿈을 꾸는, 그 불신자 아니면 무속인이 보는 환상이 아니죠. 말씀의 언약을 가지고 꿈을 꾼 거잖아요. 그거 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 렘수면을 잘한 사람이 요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면서도 꿈을 꾸고 기도했던 것이 그 정말 언약으로 담겨지고,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정말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정말 이 한두 시간을 잤는데도 개운해요. 집중이 되면. 근데 집중이 안 되잖아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한 번쯤들은 다 해보시지 않았을까. 저도 말씀이 정리되면요 조금 자도 너무 개운해요. 말씀이 정리 안 되면 하루 종일 피곤해요. 오늘도 엄청 피곤해. 근데 계속 아까부터 주여 기도했는데 어쨌든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더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 세 번째죠. 우리가 이 말을 왜 했냐면, 하나님 말씀 주시고 이미 언제 미래가 확정됐다? 오늘 확정됐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말씀 앞에 내가 어떤 자세로 섰느냐. 저번 주에 말씀, 어떤 상태로 말씀을 받았냐. 이미 결론 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사도행전 2장 41절 46절 47절 한번 볼게요. 41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되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왜 이제 두려워요? 핍박 시대라니까. 지금 사도행전 2장은 예수를 믿으면 잡혀가는 핍박 시대인데, 이 핍박 시대에 지금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속에서 15나라의 문이 열리고 3천 제자가 일어나고 허다한 제사장들이 일어나는 사건이 있는 게 지금이에요. 그럼 우리가 핑계 댈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핍박 안 받잖아요. 우리는 안 잡혀가잖아요. 우리는 오늘 여기 왔다고 여러분 쫓아와서 신고할 자가 있습니까? 아직은 없어요. 앞으로는 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지금은 없어요. 근데 제 말은 이런 심각한 시대에도 집중했을 때 하나님 일을 이루시는데,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라고 돼 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근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이 체험돼야 돼요. 성령이 체험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여기서 앞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앞에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성령의 자리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이 마음을 같이하여 라는 게 안 통해요. 제가 중고등부 예배 드리다가 이렇게 안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말려요. 애들 상태를 보고 말려가요. 왜냐, 그 눈빛이 저 허공을 달려가고 있으면 제가 저 허공을 달려가는 저의 생각을 어떻게 끌고 올 것인가 이 생각하다가 내 흐름을 놓치고 그 포인트로 말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게 끌려간 건데 그러면 안 되는데. 그 말은 왜냐하면 각자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놓고 내 미래를 놓고 기도하시면서 질문하시면서 말씀 받는 거 하고 말씀이 묵상하는 거 하고 그냥 그렇구나 빨리 이제 음악 듣듯이 저의 소리를 음악 듣듯이 들으면서 이렇게 지나가시는 거하고 이 분위기 굉장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저의 응답을 받을 거예요. 전 이 자리에서 집중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졸리신 분 이 앞에 오시면 돼요. 앞에 오시면 하나도 안 졸려요. 근데 전 여기서 집중해요. 여러분 거기 자리에서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저한테 예배 드리시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시면서 하나님의 성경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 교회에 하나님 이런 날마다 제자가 더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46절 47절에 내가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하나님 날마다 이렇게 교제하며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일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언약을 붙잡으신다면 여러분은 메신저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결과로 반드시 이 얘기했냐, 오늘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이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언약을 붙잡은 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메시지 들으시면서 마음에 하나님 마가다락방의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 15날의 문을 여신 것처럼 내 인생에 이런 15날의 문을 열어주시고 제자를 붙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다면 하나님 여러분 미래를 두고 이 여정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내 업을 갖고 전문성, 달란트, 하나님 주신 것을 갖고 전도할 수 있는 전문성, 내 하나님 주신 업과 현장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는 100%를 준비하고 또 내게 하나님이 주신 미래를 두고 세계복음화할 수 있도록 100% 준비한다. 그 말은 뭘까요?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내 걸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편집, 설계, 그걸 디자인을 하고 말을 하는데 이걸 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데 무슨 말일까요? 말씀을 듣고 뭐 해보는 거예요? 설계는 실천해보는 거예요. 어디서요? 현장에서. 그럴 때 그게 기도예요. 그럴 때 뭐가 일어나요? 디자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실천 안 하면 디자인할 수 없어요. 왜요?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실천을 하면 나와요. 뭐가 나와요?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어디만큼 왔는지, 내가 어느 정도 이 말씀과 맞는지, 현장이 말씀 속에 어느 만큼 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면 그 다음이 나와요. 그게 디자인이에요.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는 반드시 세계복음화 여정 속에 있기 때문에 세계복음화의 작품을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다락방의 이정표는 뭐냐? 오늘이에요. 오늘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 여신 문을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 내게 주신 응답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가다락방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이정표대로 오늘 내게 주신 언약 확인하고, 그렇죠? 지금까지 흐름 속에 그러면서 안디옥, 저번 주에 안디옥 이정표였잖아요. 저 세계복음화의 안디옥 교회 이정표를 두고 오늘 내가 잡은 언약은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 나로 감동케 하시는 게 뭐예요? 저는 오늘 감사하게 창세기 50장 20절이 마음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렇지, 하나님 모든 걸 선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선으로 바꾸셨습니다가 나의 고백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일 말씀 중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 모든 것 갖고 하나님 선으로
바꿔주시옵소서. 그게 나의 오늘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저렇게 붙잡았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한번 언약을 이렇게 확인하시고 붙잡는 또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 마가다락방의 그 이정표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는 오늘이 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 묵상 속에, 예배 속에, 기도 속에 미래가 보여지는 오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의 언약을 붙잡고 시작함으로 확인하고 가는, 아버지 확신하고 가는 오늘의 인생이 되어지도록 한 주간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